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상고합니다. 노아의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노아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드러났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랬죠. 노아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노아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 드러났습니까? 방주를 준비하는 그 순종을 통해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자, 무슨 경고입니까? 앞으로 세상이 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경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이 이 세상을 다 뒤엎어서 멸망이 되려면은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져야 되고 땅에서도 물이 터져야 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때까지 비가 없었어요. 노아가 살던 때까지. 여태까지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 물에 잠겨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쉬운데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당장 오면 쉽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한 3일쯤 지나서 심판한다든지 한 1년쯤 지나서 심판한다든지. 근데 몇 년 후에 심판했어요? 120년. 이야, 우리가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가 만들어야 될 방주는 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상에 있는 동물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정결한 짐승은 7쌍, 또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전부 다 방주로 이렇게 들여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주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그리고 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 거대한 방주를 이제 노아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동안 얼마나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물에 잠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홍수를 내려서 모든 땅을 잠기게 만들고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방주를 어디다 지어요? 또 저기 바닷가에다 지으면 또 이 일을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다 지어요? 산 위에다 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미쳤다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12월 14일 날 전쟁 난다고 예언한 예언자가 있었죠? 홍해선이라고. 왜 그 사람은 안 잡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잡아가야 되는데. 사회 불안을 조성하잖아요. 이 홍해선 이상 가는 사람이야, 이 노아는. 완전히 사람들, 그 배만 보면 재수가 없어. 왜? 배가 좋은 거예요? 지금 배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멸망한다.
너희들 똑똑히 봐라, 세상은 멸망한다, 그런 메시지를 120년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방해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막 부셔놓고 간다든지, 아니면 막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간다든지, 자재를 훔쳐가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그 자식들, 참 세상에서 많이 조롱받고 핍박받고 또 왕따 당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러한 노아의 모습은 신자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위인들을 지금 쭉 열거하고 있죠? 우리도 거기에 지금 포함되는 것이죠? 뒤를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벨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추구해야 되고, 노아처럼 순종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도 실제합니다. 영원한 지옥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다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이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였어요. 그냥 이건 미사여구가 아니고 무슨 수사가 아니고 실제였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려면 일단 가족 포기할 각오해야 돼요. 맞죠? 둘째, 재산 포기할 각오해야 돼요. 셋째,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해야 돼요. 지금도 저 아랍권에서는 예수 믿으려면 이 세 가지 각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핍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대충 믿어도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핍박을 이기는 것보다 이런 평안한 안락한 환경을 이기는 것이 3배가 더 힘들다는 것을. 핍박 시대에는 다 순결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풍요롭고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에는요, 이건 십자가가 없잖아요. 자기 부인이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더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 걸어야 돼요. 올인한다고 하죠. 신앙은 다 거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다 거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고 미움받고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팔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8가지 특징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중 하나가 의를 위한 핍박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슷한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을 추구하니까 핍박이 없는지도 몰라요. 정말 반대로 살아보세요. 반대로. 정말 천국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지옥이 진짜 있다고 간주하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여기 살아계신다고 간주하고 그렇게 노아처럼 살아보세요. 그럼 반드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목적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진짜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노아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했습니다. 경외함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세상보다 더 크게 바라보고 더 경외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20년간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크게 바라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데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천국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노아의 이러한 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노아의 이러한 순종은 이제 세 가지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노아는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7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자, 이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이렇게 방주를 짓는, 방주를 만드는 데 헌신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주를 준비하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유업으로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물려받았다, 유업으로 받았다. 자, 말이 좀 이상하죠? 순종함으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지금 말은 그렇거든요. 이 방주를 준비한 것 때문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믿음을 따르는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의를 유업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요,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 걸 통해서 의롭다 받았다는 뜻이에요. 방주를 준비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노아가 의인이 아니었나요? 행함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기 전부터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죠? 이 당시에
여기 6장 보면 이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름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셋의 후손들이 이 가인의 후손과 이렇게 이제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그 불경건하고 죄악된 삶을 이제 본받아 살게 되는 거예요. 혼합이 되면서. 그런데 누구만은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은 결과가 뭐냐면 바로 9절입니다. 은혜를 입은 결과로 노아는 의인이 됐어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됐어요. 이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의를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의롭다함 받는 건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방주를 준비하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방주를 준비한 것 때문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해답은 야고보서 2장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무슨 행함?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이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함으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근데 한 번만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나와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무엇으로 의롭다함 받아요? 행함으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 받았어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그런데 그보다 훨씬 한 20년 전에 대충 하여간 그렇게 오래전에 20년 더 되겠네. 지금 생각이 금방 안 나는데 어쨌든 수십 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바라봐라. 내가 네 자손을 저 별들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 받았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믿을 때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래서 의롭다함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행위로 받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또 행함으로 받는다고 하냔 말이에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의롭다함 받은 건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영원히 완전한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히 이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이, 의롭다함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그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됩니까? 노아도 똑같습니다. 노아도 홍수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됐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완전한 자라는 말은 이제 이게 법적인 의미예요. 실제로 완전하지 못했죠. 막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냥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막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방주를 준비하는 순종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 받을 때는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안 드러난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아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아. 근데 객관적으로 밖에서도 알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 드러나게 될 때, 아,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진짜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인정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장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정말 바꿔야 될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는 반드시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확고하게 믿었어요. 이런 믿음은 나한테서 나와요. 이건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 이런 건 나한테 나오지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 안에서 일으키시는, 거듭난 영혼 안에서 일으키시는 이 영혼의 활동이에요. 영혼의 활동. 그래서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믿은 믿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구원파 선생들한테 대단히 참 미안한데 자꾸만 구원파 예를 드네. 왜냐하면 너무 예를 들기 좋아서 그래요. 구원파가 진짜 믿음 있죠? 무슨 믿음?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믿음 있죠? 진짜 믿죠? 이만큼도 의심 안 하죠?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죠? 근데 그거 다 믿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믿어줘? 그렇죠? 믿어줄 수 없죠? 나한테서 나온 거예요. 나한테서.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내 의지로 아니면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나온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듭난 영혼 안에서 일으키신 영혼의 활동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나한테서 나온 내가 만들어낸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진짜 구원에 속한 믿음인가는 뭘로 구분한다고요? 행함으로, 순종으로 구분한다고.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알지니? 열매로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을 바다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고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해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그러니까 현세적인 복, 내세적인 복을 다 주셨죠. 그 복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게 믿으니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진짜 믿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이삭을 바친다니까? 이야, 진짜 믿었네. 아, 말로만 믿은 게 아니네. 진짜 믿었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노아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확고하게 믿었어요. 이것을 뭘로 알아요? 방주를 120년간이나 준비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입증되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속한 믿음은 이 생명처럼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순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믿으면. 요즘은 감기가 안 떨어져서 참 고민인데, 이게 진짜 내 감기를 고쳐줄 거라고 믿으면 아무리 쓴 약이라도 어떻게 해요? 먹을 거예요, 진짜로. 만일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 여기 야고보서 독자들의 문제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요, 자기는. 근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 그래서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구원의 믿음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믿음이라면, 이제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뭔가 나오겠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심겨지고 새로운 본성이 심겨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천국의 기업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만 나올 수 있는 어떤 게 있겠죠. 아기를 베면, 임신을 하면 임신한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뭐가 있죠. 뭐 입덧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배가 불러오겠죠. 그런 것처럼,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다든지, 죄에 대한 애통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든지, 또 형제를 하나님께서 내신 자들, 형제를 사랑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무슨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단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 입증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적으로, 행함이 원인이라는 게 아니라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원인이 돼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결과로 이제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순종으로 입증되고 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방주를 준비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방주를 준비하는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11장 7절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랬죠. 이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방주를 준비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정죄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은 다 멸망할 거야. 이거를 방주를 준비하는 모습 자체가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노아는 그의 삶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노아의 존재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더욱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핑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가 뭘 전파했어요? 의를 전파했다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한 일이 많네.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의를 전파하기도 하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노아가 설교를 하거나 전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막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 세상이 멸망합니다, 빨리 방주로 피하세요, 전도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말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간이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그 어리석은 삶, 바보 같은 삶, 정말 조롱받고 핍박받으면서도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계속 그 행위 자체가 세상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메시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이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의 전도가 더 중요해요? 말로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럴 때는 둘 다 중요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둘 다 중요하죠. 삶만 보여주고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구원받아?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중요한데 만약에 삶의 근거가 없으면요, 말이 소용없게 돼요. 실제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제가 그랬죠? 초대교회는 전도가 없었다고. 사도시대 교회는 이제 핍박이 없었던 시대예요. 사도 시대에 이제 사도가 하나 둘씩 죽어갈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한 64년경부터 네로 황제 핍박 막 시작됐죠. 그 전까지는 거의 핍박이 한 평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서 막 전도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막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바울도 가는 곳마다 막 전도했죠. 그런데 이제
64년경부터 한 250년간 극심한 핍박이 이 로마 제국 내에 있었어요. 그때는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전도라는 게 없었어요. 요즘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전도지 나눠주고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간 어떻게 돼요? 했다간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았는데, 전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오늘처럼 막 전도지 뿌리고 막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이제 예수 믿겠다고 구도자들이 와도 환영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구도자 예배까지 생길 정도로 그냥 새로운 사람 하나 오게 하려고 막 쟁반 나눠주고 시계 나눠주고 막 총동원 주의를 다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때는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의심부터 해요. 이거 신천지 아니야?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건 이단 아니야? 이단? 혹은 이 로마의 첩자 아니야? 이제 우리를 정보를 다 여기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교인들 정보를 다 빼내가 가지고 나중에 다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안 참석시켜. 새로 와도 일단 한 2년 이상을 교리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 공부를 시키면서 실제적인 회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합당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직업 버리시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작은 부인을 데리고 산다, 정리하시오. 재산을 불이하게 모았다, 그럼 그거 나눠주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이상을 그렇게 교리문답 공부를 시키면서 이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됐다고 싶으면은 이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할 때 그 시인이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고백한다 그런 뜻입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면 이 사람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완전히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죠? 전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전도를 말로 전도하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만에 40%씩 증가했대요, 기독교인들이. 자, 말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들, 거지같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없어요. 예수님 복 받는 게 아니라 뭐 받아요? 예수 믿으면 가족한테서 쫓겨나고 재산 뺏기고 핍박받아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핍박이 좀 심해졌다 하면은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자, 그런 모습을 로마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전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10년에 몇 프로씩? 40%씩 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장에서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천국 가게 된다는 그 기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그 거지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기뻐하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가 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의 편지이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나 지금부터 전도해야지. 시작. 지금부터 전도.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거래처 고객하고 거래처와 만나고 고객하고 만나는 이 모습이, 평상시에 행동하는 이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를 전파했듯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노아가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세상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의의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몇 명 구원했어요? 에? 그러니까 자기 가족 말고는 한 명도 못 구원한 거예요. 한 명도. 만일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노아는 완전 실패한 것입니다. 120년간이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런데 한 명도 못 구원했다니까요. 당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 창조과학자들은요, 당시의 인구가 현재 오늘날의 인구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 가운데서 몇 명도?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뭘로 알죠? 내가 아까 막 방주로 들어오라고 내 전도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걸 뭘로 알죠? 만약에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겠다 그러면서 방주 지으라고 했으면 방주를 얼마나 크게 지어야 돼요? 방주 크기가 뭐 엄청나겠죠? 근데 방주가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그리고 3층으로 된 방주인데 지금 이 노아 홍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하는 줄 알아요? 그 배에 이 지상의 동물들 7쌍씩 2쌍씩 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막 공격하고 있거든요. 동물도 다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집어넣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그 방주 규격을 말씀하실 때 아예 계획이 없었어요. 누구만 구원하기로 한 거예요? 노아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정에 충성할 뿐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에 의한 니느웨의 부흥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몇 명이죠? 12만 명. 12만 명의 백성들이 살았는데 그 한 바퀴를 삥 돌려면 사흘길이라고 그래요. 사흘길. 그러니까 한 바퀴 그냥 걸어가기만 하는 게 사흘길이에요. 그러면 일일이 막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막 건물마다 동네마다 가가지고 전도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요나가 전도한 것이 며칠이었어요? 하룻길. 요나는 전도하기 싫었어요. 니느웨 망하기 바랬으니까.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겠고 또 순종 안 하면 다시 또 고래배 쓰고 들어갈 것 같으니까 순종을 하긴 하는데 아주 성의 없이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이 대충 그냥 하루끼리 쓱 지나가면서 니네만 한다 믿을라 믿고 말라 대충 그래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왕부터 밑에 노예들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다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에 그냥 불길이 났어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요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순종했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전도지상주의가 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무슨 주의? 전도지상주의. 전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얼만큼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상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건 대충 해도 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를 지상. 전도만 되면 영혼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만 될 수 있으면, 사람만 더 모을 수 있으면 좀 신천지처럼 거짓말로 좀 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 이거 무슨 주의? 전도지상주의. 오늘날 교회들은 다 전도지상주의에 지배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변질시켰어요. 예수 믿으면 병에 안 걸린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에 없는 그런 번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신비주의를 전하고,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이런 건 점점 없어져 버리고, 정말 사람들이 듣기에 달콤하고 좋은 것들만 증거하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 모든 그런 활동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올 수 있게 만드느냐. 예배 너무 심각하고 너무 막 하면 새로운 사람이 적응 못해. 그러니까 이것 없애자, 이것도 줄이자. 찬양? 너무 옛날 리듬 안 된다. 그냥 부르기만 해도 가슴을 울리는 뭐 그런 걸로 해야 된다. 하여간 모든 거를 이제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뭔가 좀 잘못됐어도요, 사람만 많아지면 이게 선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대의 교회 거기 있죠.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막 그랬는데 하도 커져가지고 이제 힘이 세지니까 이단이란 말에 쏙 들어갔어.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못 받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이건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딴 데 가서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께 돌아가신 것은 택한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제한속죄라 그래요. 또 이런 거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늦은 비 성령이 막 임하고 마지막 대추수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되고 막 다 예수 믿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대추수, 대부흥, 무슨 뭐 온 세상이 다 해성 이런 거 없어요. 아예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다고 했어요. 이게 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야. 신사도 운동이나 안식교나 뭐 이런 뭐 늦은 비 성령이 어떻고 이런 게 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십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실패로 여기십니까? 실패가 아니죠.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는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지옥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지옥 가는 자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결과를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바르게 전해야 된다. 바르게, 올바른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말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축소시키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에 없는 것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하지 말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증거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신을 구원할 방주를 스스로 준비하게 하셨어요. 참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누구만 살리기로 하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딱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그 살아날 수 있는 방주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지. 누구 보고 만들려고 그래요? 노아 보고. 자기가 구원받을 방주를 누구 보고 만들으라고 그래요? 노아 보고 만들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방법 말고도 얼마든지 노아 가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임시로 그냥 노아의 가족들을 하늘로 딱 올려놨다가 홍수 다 끝나면 내려놓을 수도 있죠. 하여간 어떤 방법이든지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가 있어라, 그리고 거기만 비가 안 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노아한테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노아 자신이 만들려고 했어요. 자신이. 이게 정말 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이 방주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첫째는 이 노아 자신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 다윗을 향한 목적, 요셉을 향한 목적이 뭐예요? 그 일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만약에 애 낳는 게 목적이면 금방 날 수 있지. 근데 왜 25년이나 걸려서 애를 낳냔 말이에요. 이상을 주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빚으시기 위해서였어요. 아브라함. 노아에게 1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조롱받아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회의와 싸워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어렵게 방주를 인내하면서 만들게 하신 것은 노아 자신을 빚으시기 위해서였어요.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는 이런 과정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자, 구원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0.1%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조차도,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어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아니,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건데?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노아를 살려주는 건 누가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건데, 네가 구원받을 방주를 네가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만들었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만든 건 아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라?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안 견디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로는. 그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끝까지 못 견디면 얻는다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견딜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게 해 주십니다. 그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게 해 주시는 건데 누구 보고 견디라고 그래요?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심지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가 집사 임직 받을 때 밑에 쓰여있죠.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죽더라도 네 믿음을 지켜라 그 뜻이에요. 신실하라. 이제 그 황제 숭배하는 곳에 끌려갔을 때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을 잡으면 일단 거기로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절하라고 해요. 그럼 절하면 살려주는 것이고 나는 우리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왕이 없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이 중요하니까 일단 그때는 그냥 살짝 절하고 일단 살아가지고 나중에 가서 교회 새기지요.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말하자면 영생을 주겠다 그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충성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충성하게 해주십니다.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하나님 책임지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 누구한테 하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시는 방법 가운데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는데 이 무생물,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인격이 없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없어. 그죠? 그래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태양이 돌고 또 뭐 제비가 집 짓고 이게 다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천사만큼은 인격적인 존재만큼은 이 협력이라는 방법으로 통치하십니다. 무슨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의지의 협력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인내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믿어줘요? 대신 죄와 싸워줘요? 하나님이 대신 회개해줘요? 그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근데 사실은 또 누가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지금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한 말이죠. 구원 받았으니까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가라? 열심히 그 구원을 완성해 가라. 그래서 12절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처럼 보이는데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소원이 있어요. 죄가 미워져요. 죄를 벗어버리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을 닮고 싶어요. 의의를 행하고 싶어요. 율법을 지키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만드신다고요. 우리의 의지로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이루어 주시지만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우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은혜를 보존하고 은혜를 증진시키는 일에 힘써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요. 전에 김성수 목사의 비판, 진영신 목사님이 강의 한번 했었죠. 지금도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그 동영상이. 근데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예정론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는 사람일수록 더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배우면요, 더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예정론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 받으니까 전도 안 해도 돼. 요건 완전 이건 야매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구원받도록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까지도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걸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도 이미 하나님 예정하셨죠. 하나님 이루시죠.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주님을 닮아가기 힘쓰고 순종하기 힘쓰고 정말 그렇게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만드심으로써 그걸 이루도록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주님 닮아가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복음 제시 받을 때, 이제 그 복음 제시가 아주 축소된 복음이죠. 사형리. 그냥 한 시간이면 다 짧게 하고, 해서 영접기도 하면, 이제 그걸로 이제 영혼에 대한 고민과 번뇌가 끝나버려요. 이제는 이제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형통해야 되고, 이제는 내가 무슨 쓰임을 받아야 되고, 정말 내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싸우기를 향방한 것 같이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싸우기를 아니네. 다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탄식했어요.
내가 남에게 실컷 전파해놓고 내 영혼은 그냥 버림이 될까봐, 뭐 구원을 잃어버릴까봐는 아니겠죠. 말하자면 나는 주님 닮지 못하고 남은 전파하고 사역은 많이 이뤘는데 나는 주님 닮지 못하고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나는 순종하지 못하고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이기고 정말 의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가 내가 임함으로 그의 의가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한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매달리고 이런 몸부림이 없어요. 이것은 처음에 예수님 영접한다고 할 때 그냥 1시간 동안에 으로 싹 끝나버리고 영원히 끝나버려요. 나는 이제 완성된 사람인 것처럼. 우리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주를 지어가고 있어요. 방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방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힘써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